나눠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94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28절로 3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실을 직시하지 못할 때 오는 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크게 화가 났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화가 날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때로는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할 때, 이런 경우들이 많죠. 또는 부당한 이런 어떤 대접 속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죠. 근데 오늘 가만히 돌아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오직 시돈 땅에, 엘리야의 경우에 오직 시돈 땅에 사렙다 한 과부에게, 많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있지만 그럴 때 오직 시돈 땅에 그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심을 입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엘리사의 경우에는 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만 그가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속에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도 있지만 또 다른 공통점은 이방 여인,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왜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극도로 크게 화가 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리의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과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를 다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어떻게 이방의 그 과부에게, 그리고 이방의 그 장군에게 이런 치유와 그리고 채움이 있나, 이거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우리가 선민의식,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것의 민족적인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종교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저 이방 사람들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그런 무지몽매한 자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방인을 굉장히 낮게, 자기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하고 때로는 굉장히 낮게, 이렇게 보는 말이 이방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종교적이면서도 굉장히 민족적인 그 자존심을 굉장히 긁은 거죠. 상처가 난 거예요. 막 찔림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들이 화가 난 거예요. 말씀에도 보면 다 크게 화가 나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아주 격정적인 분노, 이 폭발하는 화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화가 나서, 이 말은 그가 화가 가득해서, 이 화가 가득하다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이제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정도의 분노, 이 분노에 압도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감정을 제어하는 것, 이거 믿음 안에서 감정이 우리의
영과 혼을 이끌어가는 것, 우리의 몸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감정이 우리의 주체가 되지 않도록 감정에 이끌림 받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야지,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야지, 감정에 이끌림 받는 신앙, 이것은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그런데 감정이 막 갑자기 우울해져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감정이 막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신앙도 믿음도 다 다운돼요. 이것은 일종의 마치 조울증처럼,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다가 아닐 때는 막 푹 꺼졌다가, 그래서 감정이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되고 감정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고 가게 되면 믿음이요, 그 감정에 따라서 내가 감정이 좋아요. 그럼 막 믿음이 한없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 우울하면 믿음을 다 까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분명히 신앙의 감정이 필요하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분명히 감정이 필요하지만 감정이 모든 걸 이끌고 갈 수 없다. 결국 말씀, 그 말씀이, 그 객관적인 말씀이 우리의 주관적인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갈 때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그 말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 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독점적 어떤 선민 신앙, 이것은 자부심을 넘어서 교만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야, 내가 구원받은 자야, 이것을 우리가 자랑치 못하고, 이것이 야,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교만이 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라.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녀다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독점적 이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망한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 구원이, 너는 구원 못 받았지,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넘어서 교만이 될 때, 이것은요 결국엔 넘어짐이 돼요. 내가 구원 받았지만 너보다 먼저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하여 너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 빚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모욕, 그리고 한편으로 영적 찔림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수술의 칼날로 그들의 이 선민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것을 찔림으로 인해서 그들을 거기서 건지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 그 찔림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게 그게 지혜인데, 그 찔림으로 인해서 나를 때리네? 이렇게 되니까 반발심이 생기게 되고, 그 찔림으로 인해서 미움이, 증오가, 이런 것이 생기고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의 칼날이지 절대 공격의 칼날이 아니거든요. 물론 사단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서 사단에게 우리가 그들을 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의 검은, 성령의 검은 수술의 칼날이지 공격의 칼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분별력이 없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으로 보지 않고 나를 때렸네, 말씀으로 나를 때리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러한 틀어진 말씀을 대하는 이 틀어진 마음, 왜곡시키는 마음들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내려놨다라고 할 때 이것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찔림 속에서 찔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찔림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거부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해 보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동네 밖으로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완력을 행사해서 마치 질질 끌고 가듯이 어떻게 보면 에워싸가지고 막 몰아세운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서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 산 낭떠러지 끝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위협을, 예수님을 위협하려고 하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원어적으로 접근하면 그게 아닙니다.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서 밀쳐라고 하는 것은, 이 밀친다라고 하는 것은 낭떠러지 아래로 던져버리다, 낭떠러지 아래로 던져버리다, 내던져 죽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아주 구체적으로 처형하려고 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이 처형법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돌을 던져서 우리가 이제 스데반 집사에게 신성모독이라 해서 이제 막 돌을 던지잖아요. 그것도 찔림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찔림. 너희가 예수를 죽인 자다라고 하는 이것에 막 찔림. 메시아인데 너희가 예수를 죽인 거야. 너희가 예수를 죽인 자들이야.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야. 라고 했을 때 스데반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한 것인데, 이 찔림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괴롭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회개의 기회가 아니라 그 찔림에 대해서 어떻게 원인 제공자, 이 찔림을 나를 찌른 그 원인 제공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아주 잘못된 심보예요. 지금 나사렛도 보면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찔림의 말씀에 자신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나를 찔린 그 자를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그 찔림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들에도 있었잖아요. 스데반 집사에게도 그들이 돌을 던져서 결국엔 죽게 했어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이제 쳐서 신성모독할 때는 돌로 쳐서 죽일 때 어떻게 했냐면 낭떠러지 같은 데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미 상처를 받고 올라오지 못하는 그것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돌무덤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그 낭떠러지에 믿어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낭떠러지에 떼굴떼굴 굴러가면 거기다가 이제 막 돌을 던져서 그냥 돌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종의 처형법이죠.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해요. 목적지는 낭떠러지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에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죽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단순한 어떤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그 감정,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감정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민적인 어떤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정체성, 그리고 자신들만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이것이 부정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죠. 우리가 뭔가에 우리가 잘못된 신학 또는 어떻게 보면 내가
내가 복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부르죠. 누가 복음을 빗대어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복음, 이 내가 복음 속에서 하나님에 사로잡혀 있을 때 책망하지 아니하고 찌르지 아니하시고 항상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시고 늘 위로만 하시는, 격려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을까요? 그럼 회개가 필요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칭찬만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위로만 하시겠어요?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찔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찔림의 말씀을 주세요.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놔두면 곪고요, 썩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파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칭찬하고 잘 된다, 무조건 다 잘 되는 이런 말씀만 밑줄 치는 내가 복음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조금만 책망해도 그렇게 서운하고, 하나님이 찔림의 말씀을 주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칭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병든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이방인을 택했느냐? 이렇게 그들을 받아들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우리가 종교적 반역자로 취급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야, 너는 메시아가 아니라 너는 저주받을 자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 그것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여전히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칭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과 하나님이 잘했다 잘했다 그리고 내가 잘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존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족으로만 봐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때로는 듣기 좋은, 듣기 싫은 소리도 있고 때로는 서운한 말도 있고 책망의 말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나쁜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인심을 잃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고난 가운데 그것을 통과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더 깊이 봐야 될 부분은 30절의 말씀이에요.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그 막 어떻게 보면 지금 막 그들이 잔뜩 화가 나고 이제 막 눈에서 막 살인의 이런 어떻게 보면 살기가 막 느껴지는 이런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그들이 막 스크랩을 짜고 에워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그들 가운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들을 튀겨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군중의 그 한 복판을 뚫고 지나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노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을 막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수십 명, 수백 명 그들의 그 혈기 가득한 이 장정들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실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 원어적인 것을 좀 필요가 한데요. 보면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도망하여 가셨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진행하셨다,
결국 주님께서 이제 도망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갈 길을, 주님의 사역을 계속 하셨다, 이렇게 원어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가운데라는 말에 이 헬라어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중의, 그들의 혈기 가득한 그 군중의 손길을 피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용돌이치는 분노 속에서 그 중심을 가로질러 가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우신 권위를, 신적인 권위를 저희가 보게 돼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출애굽기 33장 22절의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물론 이제 엘리야에게도 이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근데 모세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어요.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석 틈에 두고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다가, 그 하나님의 지나가심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모세 앞을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앞에 정면부터 볼 수가 없었죠. 차마 모세가 죄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 앞에서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데 모세의 눈을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나가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광채를 직접적으로 볼 수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나갔다, 내가 지나도록 이라고 하는 이 pass by라고 하는 이 지나갔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그들이 다 예수를 죽이려고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께 임한 거예요. 이 영광 앞에서 누구도 선뜻 나서서 예수를 밀칠 수가 없었던 거죠. 두려움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들이 두려움, 분노보다도 더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분노 사이를, 그 가운데를 아주 여유 있게 유유히 지나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죠? 인간이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그들 사이를 지나가게 될 때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에게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 앞에 비춰졌을 때 그 누구도 분노 때문에 치거나 붙잡거나 아니면 넘어뜨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리는 삶,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말씀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삶에는요, 세상이 건들지 못해요. 아무리 살기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라도 예수의 옷자락도 만지지 못했고 예수님의 손을 잡지도 못했어요. 유유히 빠져나가는, 그 가운데를 빠져나가는 그들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께 임했을 때 아무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그런 자로, 그리고 세상의 분노나 이런 살기 가득한 이런 죽음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세상의 분노가 그를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성령의 다스림 속에 오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예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깜보지 못하고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보지 못하지만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들이 두려움을 갖는, 이것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하는 데서의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의 길을 가는 그 삶 속에서 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회방하고 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그들의 이 어떻게 보면 뭉쳐 있음을 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문제가 가로막지 못하도록, 회방이 우리 앞에 가로막지 못하도록 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올리려고 하는 삶 속에는 그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오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에게 분노하고 때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것들을 열게 하시고 막힌 것을 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